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만큼 수고의 결실을 얻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허망하게 생각합니다. 낙심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육지로 고기 한 마리 들지 못하고 나오는 제자들의 허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문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정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헛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주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 말하는 헛되이, 이 말의 뜻은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비었다, 공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헛되이, 이 말의 뜻은 빈, 공허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빈 껍데기로 만들지 마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언제냐? 내 말을, 내 진심을 왜곡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은혜를 모르니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했는데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후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세가 저지를 범죄가 무엇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느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찬송도 잘하고 입술로는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입술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말과 마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후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에 빠진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 해놓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제가 읽어드렸죠.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 세상의 정통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더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정통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은요,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교훈인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결국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제사였는데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물리치었느냐? 왜 거절하셨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이방의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왔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남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윗세대가 떠나가고 후세대들은 북이스라엘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에 먼저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이후에 남유다의 제사까지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 구약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잘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사, 둘째로는 예물, 15절에 가면은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예배와 예물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예물, 기도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거부하시는 것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1장 11절. 거기 보니까 많은 제물, 수양의 번제물 찾았습니까?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순염소의 피. 13절. 제물 분향. 여기서 선지자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에 8차례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예물을 뭐 하다고 하시느냐? 헛되다. 이런 제물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제사는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지요.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천열매도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게.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렵니다. 그런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온갖 죄로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삶을 조금 더 개혁하려는,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드리는 예물, 그것은 결국에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 예?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이런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거절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선지자는 갖가지 예배와 종교적 모임을 7차례나 언급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13절에 한번 언급되고 14절에 언급되는 월삭, 14절에 정한 절기,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갖가지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거부하신다. 여러분, 예배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이 자꾸 반복해서 예배만 드리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거절하신다. 거부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뭐 하라고 하셨느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증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드려지고 몸이 드려지고 물질이 드려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다른 것이 끼어들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헛되이 여기시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의 복된 소식,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거나 듣고도 믿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듣고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를 바로 하면 좋은데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암송을 했더라고요. 항상 대표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성경 몇 구절을 다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안다, 암송한다, 자랑하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식당을 경영하는 인분이 소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문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장사하다가 문 닫았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이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들 뭐합니까? 실행에 옮기지를 않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 아는데 문제가 뭐냐? 말씀을 이용할 뿐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듣고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마음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진리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베스트셀러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첫째로는 믿는 자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두 개를 제가 나누었지만 하나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믿고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예.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셔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배척하거나 등한히 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게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경의 복된 소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바울의 행위를 보면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바울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각시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임받았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자세를 보십시다. 죄진 사람이 이렇게 길 가다가 벼락을 치면은 그 벼락에 쥐진 사람이 벼락 맞아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더 이상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니, 죄인이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모습 보고 아니면 땅이 꺼져서 침몰하는 거 보고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지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들이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보면 더 부자 되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더 잘난 체하고 죄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두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냥 두세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방해자, 회방자들이 있어요. 어디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 없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회방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립집사라는 사람이 회방꾼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보면 멀쩡해요. 뭐 하다고요? 멀쩡해요. 안 죽어요.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죽이시는지 압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죄 지었을 때 죽여버리면 지옥 갈 거니까. 죄인이지만은 돌아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괴팍한 회방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든 사람이었고 내 농사를 자꾸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참아야 돼. 조금 더 참아야 돼. 아유, 저런 거 막 팍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안 죽어요. 더 안 죽어요. 좀 어디 아프든지 다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더 안 다쳐요. 더 멀쩡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간사함 없이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해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돼요. 교회 봉사, 교회 청소, 여러분 헌금위원, 여러분이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은 한결같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3번 했는데 와 저 사람은 1번밖에 안 해. 그러지 마세요. 3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일은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한결같지 않아요. 자, 저를 봅니다. 저 집사님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다 있죠, 그죠?
그죠? 사위 며느리 다 보신 분이잖아.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이쁘다 싶죠?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가 설거지하고 있고 요리 만들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안 그래요. 아들이 들어가서 하는 모습 보면 저 자식 나사 빠졌나 싶고요. 사위가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 보면 둘도 없는 착한 사위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에 한결같다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도, 병들었을 때도, 바쁠 때도, 고난이 찾아와도 예배가 한결같아야 돼요. 기도가 한결같아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 못해요. 밥을 사준 사람은 기억해요. 얻어먹은 사람은 뭐합니까? 빨리 잊어버려요. 옷을 하나 사준 것은 오래 기억돼요. 내가 얻어 입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 어제 전도하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운동을 하다가 저녁에 아침에 비가 와서 운동 안 하고 저녁에 이제 조금 운동하자 해서 이제 집 가까운 길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운동하는 길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주면서 11월 달에 초청 잔치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 하면서 저한테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됐다. 교회 행사하는 거 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교인도 많아요. 부자교회예요. 빚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를 건축해도 빚 하나 안 진 교회예요. 지금도 계속 그 주위에 주차장 땅을 사들여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 한 당 주더라고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 큰 교회에서 자판을 깔고 커피나 음료수라도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몇 개 두고 앉으면 그들에게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도 복음도 전하면서 음료도 한 잔 주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 문 사람이 물심이라 합니다. 전도하려면 또 먹여주고 선교가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복음만 가지고 가지 못해요. 복음도 먹여주고 입도 채워줘야 돼요. 먹을 것을 가져가야 돼요. 제가 타지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해외에 꼭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선교지에 갔는 거예요. 선교지에.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집회도 하고 여름 행사도 하고 태국, 필리핀, 러시아 여러 번 다녀왔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저는 갈 때 선물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넘치게 가지고 갑니다. 넘치게. 한 번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선물 무게가 초과된 거예요. 선물 무게가. 초과된 물품이 제 키보다 넘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는 아가씨한테 제가 당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교라는 말을 서로 알아듣겠나? 그래서 제가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러 갑니다. 봉사하러 가는데 이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지금 나라 이름으로 교회에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러 가는 일인데 이 물건을 못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물건을 가지고 가려면 그만한 무게는 적어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몇십만을 지불해야 돼요. 그 무게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 티켓을 끊어주는 아가씨가 그러면 오실 때는 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짐 다 주고 그냥 자기 옷만 들어있는 캐리어 하나씩 끌고 올 거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감동이 되었는지 돈 10원 추가 안 받고 그 많은 물건을 비행기에 실어서 선교지에 갔다니까요. 아멘 잘 안 되죠. 경험이 없어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물건 다 버려야 돼요. 수백만 원치를 버려야 비행기는 곧 떠나야 되는데 물건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추가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복음도 먹여주고 입에 음식도 먹여주고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마귀는 가짜예요. 우상은 가짜예요. 가짜가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이단은 가짜예요. 그런 가짜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해 아래서 수고는 모두가 헛된 것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